예. 자, 오늘 설교가 새해를 준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새해는 1월 첫째 주에 드리고요. 오늘 설교는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오늘 주일 날 설교가 두 편이 있었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또 송구의 영신 예배, 또 금요일 날은 금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한 밤 11시경에 퇴근을 했어요. 집에 한 11시쯤 넘어서 가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최근에 몰라가지고 좀 늦은 시간이지만 금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안 갈 작정을 하고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보려고 봤는데 뉴스를 찾기 위해서 채널을 돌리다가 어느 프로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동치미라고 하는 프로더라고요. 동치미. 그 주제가 이게 토론하는 주제인데, 주제가 뭐냐면 이 고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할까라는 이 토론회였습니다. 그런 한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가 시 하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시가 화면에 쭉 나오는데 제가 그걸 고정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제가 좋아했던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제목의 시였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방문객.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뒷부분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문객, 이 시 내용이 뭘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만남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거를 설명하는 시이죠. 자, 이 시에 의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요, 현재의 그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와 미래까지도 만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그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도 함께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현재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미래의 그 사람도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미래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그를 만난다는 것은 미래의 그 사람의 가능성도 함께 만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현종 시인의 이 방문객이라는 시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으로 나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은 참 다양한 만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방청객이라는 이 시에 의하면요, 그 만남의 대상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만난 겁니다. 현재 만났지만 그의 과거와 그의 미래까지도 함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살면서 만났던 만남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만남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의 만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2023년 매 순간마다 시간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2023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0분이라는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현재 시간은요, 우리가 만났던 과거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 시간 속에는 우리가 이미 과거로 흘려버린 2023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현재의 나는요, 지금의 시간이 만든 결과물이 아닙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맞이하게 될 2024년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온 2023년 과거와 또 살아가는 현재와 곧 맞이하게 될 2024년 미래는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시간은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곧 맞이하게 될 2024년을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소망의 관점에서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현재의 나를 있게 한 과거의 시간, 2023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현재와 미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시간인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문제는 설교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23년 살아가면서 만났던 중요한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올 1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든지 우리는 그의 현재의 모습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만난 그 사람이 과거에 축적했던 삶의 경륜, 경험, 지혜와 함께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그 사람의 현재는 그가 지나왔던 과거를 통해서 존재하게 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도 함께 만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23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과 시간들 모두 나에게 유익하지만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2023년 한 해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없습니까? 또는 내가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그러한 과거의 시간은 없습니까? 분명히 2023년 만난 사람과 만난 시간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록 2023년 내가 만난 사람들과 시간들이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면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은 긍정의 측면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사람과 시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 사람, 사건, 시간 때문에 내가 과거의 모습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부정적인 만남이 얼마든지, 과거의 부정적인 시간이, 그리고 사람이 얼마든지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시간과 사람이 어떠하든지 현재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만남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우린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개받았고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2023년 우리가 소개받은 하나님, 우리가 믿어온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용납하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을 소개받고 만났다는 것은요,
2023년 내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고요. 2024년 내 삶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만난 2023년의 과거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재와 2024년 미래의 시간이 더 의미 있게 해석되며 소중하게 다가올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2023년 내 삶에 찾아온 모든 순간들과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을 한층 성숙해진 관점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3년 과거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2024년 미래에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고 다가오고 있고 다가오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젊은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요, 동물 중에 왕이죠. 왕입니다. 그런데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라고 한다면 가장 용맹스러운 사자입니다. 어떤 짐승이 그 젊은 사자 앞에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저자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굶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비록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언제? 그가 왕이 되어서 천하태평의 세월을 누릴 때 그때 이 시편 34편을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무엘상 10장이 알려주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0장 말씀 보면은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것이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였던 가드라는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 왕이 아기스예요. 아기스. 그랬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자기 나라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저 다윗을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으로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저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일부러 흘립니다. 그런 미친 사람 신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겨우 목숨을 지탱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었던 바로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짐승 중에 왕 중에 왕인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굶겠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겠다. 언제 이 고백합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될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몇 가지 힌트를 알려줍니다. 먼저 시편 34편 4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보니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하죠. 하나만 더 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4절에서는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하고 6절에서는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지금 다윗은 과거에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 부족함이 없도다.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부족함이 없다. 지금을 말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기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자기를 돕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한번 또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맨 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다윗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특별히 과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자신을 위해서 일하실 뿐 아니라 미래에도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도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서 하나로 이어주는 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이라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이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선함과 진실하심의 줄을 가지고 관통해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면은 내가 지나왔던 2023년이 아무리 힘든 시간이랄지라도 두려움 속에서 2024년 맞이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분이라면요, 현재 내 삶에 닥친 문제 때문에 내가 지나왔던 과거를 부정하거나 혹은 미래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023년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흘려보내고 2024년을 소망 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선함과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줄로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 역시 믿는다면 2023년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나에게 찾아왔던 그리고 시간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들 때문에 올 한 해 내가 더 성장할 수가 있었고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이 있어요. 비록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독창은 안 하겠고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람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임재 안에 갇혀 내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르시면서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이 찬양 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여 있는데 기쁘게 노래한다. 갇혀 있는데 즐겁게 찬양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여 있으면요 괴로워해야 됩니다. 갇혀 있으면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여 있고 갇혀 있는데 기쁘게 찬양하고 노래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매여 있고 갇혀 있는데 누구에게 매여 있고 누구에 갇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꽁꽁 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가둬놓으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쁘게 찬양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자 중에 최재천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알이 닭을 낚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다람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람쥐는요 가을이 되면 뭘 준비합니까? 겨울채비를 준비합니다. 그죠? 곧 다가올 겨울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이야 음식을 보관한 창고가 있거나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지만 다람쥐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먹을 도토리들을 숲속 여기저기다가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나중에 찾아서 그걸 먹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토리들이 겨울에 먹을 도토리를 사방에 숨겨 놓았는데 이걸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도토리들이 참 많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숨겨놓은 그 도토리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이 다람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요 이 자연을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람쥐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땅속의 도토리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싹을 피웁니다. 그리고 도토리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다람쥐들이 자기들이 숨겨놓은 이 도토리들을 찾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그 말은요 자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 인생에도요 잊을 수 있는 것,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들, 사람들, 시간들을 내가 평생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기억한다면 그분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의 경험, 버림받은 경험, 좌절 경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평생토록 내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잊고 싶은 것은요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과 상처들이 나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거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시간, 사건, 사람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2024년 새해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2023년 경험했던 사건들과 사람들 때문에 내 발목이 붙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하나뿐입니다.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내 영혼이 주님 사랑 안에 갇혀 있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요, 힘들었던 일, 1년간의 모든 아쉬웠던 일, 모든 것들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과거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새롭게 정리가 될 때 현재가 견고해집니다. 현재가 견고하면요, 곧 맞이하게 될 2024년 미래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 중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요, 가난한 시골집에서 딸 많은 집에 또 한 명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갓 태어난 그 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일찍 귀가한 아버지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7살 때 동네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낯선 남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불량배들에게 납치돼서 성유린을 당합니다. 중학교를 끝으로 공장을 다니다가 마지막에는요, 회사에 입사했는데 상사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온통 자신을 짓밟는 사람만 있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만신창이가 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저주스럽게만 했다고 합니다. 여자로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 밑바닥으로 자신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제 짐작에 미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민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비록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과거가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하고 추하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자신의 과거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현재의 삶에도요, 별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그녀는 3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공동체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모두가 다 인생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삶이 지치고 상처받은 이 가련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인생이 이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여성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이 여성을 통해서 그들이 삶의 소망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여성은
자신이 인생 밑바닥에서 신음에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가 있었고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이 여성은 자신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자신의 과거가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즉 쓰레기처럼 추하기만 했던 자신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현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록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짓밟는 사람뿐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과거가 해결되니까 현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신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행했던 자신의 과거의 의미가 새로워졌고 그 토대 위에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 역시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2023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겪었던 사건들과 순간들과 시간들과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의 추억의 박물관에만 보존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에 묶여 있다면 새로운 2024년이 나에게 찾아와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었던 2023년 발목에 붙잡혀 2024년에도 계속해서 울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힘들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희망과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 속에서만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나의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요,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와 미래에도 역사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상호간에 선한 영향을 주어서 2024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요, 과거가 새로워질 때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과거와 현재가 새로워질 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2023년,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작년이죠. 작년 2023년, 여러분에게 좋은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나쁜 한 해였습니까? 나의 기대치보다 높은 결과를 주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한 해였습니까? 2023년 감사의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아픔의 한 해였습니까? 2013년 나의 시간이 어떠했던지 결국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이제 드디어 과거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3년 과거의 시간뿐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2024년 미래도 우리의 시간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진실하심과 인내와 용납하심이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당신의 사랑과 인내와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끈을 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지점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13년 지고 싶은 순간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시간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고 그 사람은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개입하시면 힘들었던 과거는요, 내 삶에 엄청난 활력소를 안겨다주고 바로 힘들었던 시간과 사람들 때문에 오늘 내가 과거보다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